를 마치고 집에 들려서 막 오니까 찬양을 하는데 막 살아있더라고요. 온 몸을 흔들어가면서 우리 김세관 장로님 지휘하는데 보니까 성령 충만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천우 집사님 성가대원들 막 신이 나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여러분보다 갑절의 응답과 축복받길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찬양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찬양 성가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하나 같이 볼까요? 시편 73편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85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저는 어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요하다 하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숨에 저는 그분을 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증거를 가져올 수밖에 없구나. 그걸 봤습니다. 그렇게 큰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한마디 결론은 다 읽고 나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읽은 책이거든요. 단숨에 다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내가 믿음이 확 크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키워야겠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야겠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꿈이 뭐냐? 꿈도 없고 그렇게 보면 희망도 없어요. 그럼 미래도 없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기차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차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라도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그랬지만 우리 자식들만은 뭔가 길을 열어야겠다. 그래서 나무를 던져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듯이 지팡이 가리키는 쪽으로 3일 길을 간 거야. 온 가족 데리고 3일 동안을 걸어서 3일 갔어요. 그것이 대천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그 앞에 초가집이 큰 초가집인데 그 지역의 유일한 교회였어요. 그때 아버지 따라서 그 교회를 갔어요. 아버지는 종지기가 됐어요. 총을 치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은 거예요. 큰 꿈을 가져라. 그래 준비하라. 기도해라. 그래 실천해라.
그날 이 말씀이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는 내가 꿈을 가질 만한 조건도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꿈을, 3가지 꿈을 꿔요. 첫 번째 뭐냐? 교회가 너무 가난합니다.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 기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 내가 박사가 돼서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교수의 꿈을 가졌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100군데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고등학교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맹맹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깨워야겠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주일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4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4학년 때 은혜 받고 나를 따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 것이다. 그때는 별로 그 말이 뭔지 몰라요. 근데 뭔가 내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다. 그 말씀을 잡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3가지 꿈을 다 가지고 그가 매일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도저히 자기 시골에서 학교 다닐 만한 조건도 안 되고 무조건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서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집중 공부한 거예요. 해가지고 대학 입시 시험을 봤는데 3군데 다 합격이 돼버렸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네요. 그것도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또 졸업을 해요. 입학도 수석, 졸업도 수석. 이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응답을 체험한, 완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회사 3군데를 했는데 다 돼버렸어. 삼성서부터 은행서부터 3군데가 돼요. 이제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100개 교회를 세우려면 어디가 있냐? 사업을 해야겠다. 12개 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이며 12개 회사를 경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12개 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이 됐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2군데 겸임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95개 교회를 세웠어요. 이분의 글을 보면서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주, 저는 세계 선교 현장 많이 다녔잖아요. 나는 그분의 마지막 그 결론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복음에 목마르다. 나는 아직도 복음에 목마르다. 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 부르실 때까지 나는 이 사명을 100개 교회를 세울 것이다. 95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해요. 난 100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희들은 1000개 교회를 세워라. 저는 이걸 딱 덮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큰 꿈을 꾸게 해야 된다. 꿈도 희망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응답도 축복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꿈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이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해요. 이분이 처음 삼성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월급을 타는 날 밤새도록 그 돈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드리더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지금은 난 몰랐어요. 이번 대의 그룹이라고. 그래서 뭐 국민일보에도 뭐 계속 연재되고 KBS, MBC, 뭐 CBS 뭐 여러 가지 뭐 베스트셀러였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꿈 세 가지의 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분이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막 엄청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막 저기 하고 풍으로 쓰러지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선교지에서 은혜 주시니까 혈압, 당뇨, 중풍 다 나버렸어요. 하나님 다 치료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병들이 다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큰 꿈을. 근데 이제 이루어지지 하나 아는 게 그게 뭐냐면 5개 교회 더 세우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자기 할 일이다.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난 그래서 이 생각했어요. 우선 우리 장로님들과 이 책을 좀 읽고 함께 대화를 좀 나눠야겠다. 또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 좀 읽고 대화를 나눠야겠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랩런트들하고 대학 이 책을 좀 읽고 함께 대화를 좀 나눠야겠다. 여러분 시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꿨어요. 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린 대로 어느 날 그들은 믿음의 큰 증인들이 됐어요. 큰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난 뭐 나이가 나는 형편이, 나 환경이, 내 처지가, 내 수준이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다. 주님이 내 가정을 붙잡아 주셨다. 주님이 내 자녀를 붙잡아 주셨다. 주님이 내 사업을 붙잡아 주셨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진 모든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삶이 치유되고 여러분 생각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연말연시를 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자세요. 여러분은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교회 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을 얘기하면서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행복의 소리, 웃음의 소리가 넘쳤다. 그게 주일날 되어져야 돼요. 웃음의 소리,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행복한 소리가 가득해야 돼요. 이게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자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제가 방금 소개했던 이분이 누구냐 하면 최의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최의숭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선교지를 계속 다닙니다. 그러면서 교회 필요한데 교회 세우고. 근데 가다 보니까 오지에 가다 보니까 이 세례를 달라는 거야.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 달라는데 이분은 장로님이다 보니까 세례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또 시작해요. 신학을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분은 사업가면서도 교수면서도 그런 목회자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목사 안 해. 선교지 갈 때만 세례 주고 성찬할 때만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하고 한국에서는 기업가이면서도 장로님으로서 화양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처음 그 학교에 입학하는 날, 그날 이분이 그 수석으로 이렇게 입학을 하게 돼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가 지나오다가 조그만 교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또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화양교회가 된 거예요. 저쪽에 건국대학교 옆에 가면 화양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렘넌트와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이 축복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첫 번째 자세는 믿음입니다. 가장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령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그가 계신 것.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 예배 자세가 얼마나 진지해지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민기가 좀 늦었어요. 강민기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7시 예배 시작, 7시 전까지 와라. 다음서부터.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자꾸만 약속 어기고 빈뜬하고 그러면 영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들끼리 약속해놓고 항상 10분, 20분, 1시간 듣고 손 흔들리면 나타나. 한 번은 봐줘. 그런데
이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 영 그때서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출근할 때 여러분 10분, 20분, 30분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한 번은 봐줘. 근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막 1년 내내 또 퇴근 또 한 20분, 30분 먼저 해버리네? 홀딱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회사에서는 착! 잘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 전에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갖춰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자세예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그가 계신 것과 두 번 나가서 뭘 말씀합니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나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응답하심을 축복하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실 여러분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 항상 여러분 카톡 메시지를 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날을 기대하면서.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기대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만날 기대가 돼요. 여러분 주일날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저의 기쁨 아닙니까? 저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행복입니다. 주일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으면 왠지 가슴이 허전해요. 무슨 일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이게 허전해요. 이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고 하나님 축복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해요. 오늘 정말 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오늘 병원에 우리 은천병원에서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까지는 좀 예배 처소가 그래서 넓은 그냥 흩어진 공간에. 근데 원장님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실을 만들었어요. 예배실을 아주 잘 만들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우리 정현주 목사님 금요일마다 병원에 신방 들어가잖아요. 병실마다 방문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오늘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오기로 원하는데 이게 몸을 혼자 잘 못 움직여.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일찍 와서 한 8시 반 정도로 와가지고 다 함께 좀 장로님들이 함께 좀 일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또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요. 또 성도를 섬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오늘 딱 들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올 때의 자세. 그가 계신 것과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환자들에게는 더 아멘 소리를 크게 시킵니다. 왜? 힘이 없잖아요. 이게 일부러 힘내라고 해요. 아멘! 아멘! 나중에는 아멘 여러분도 훨씬 크게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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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요. 그럼 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그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그의 증거다. 우리는 허상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허상을 바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인생에 허무가 몰려올 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허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상을 반드시 증거로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는 말씀을 받으면서 평생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리니 주께서 내 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 제목 3가지.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회사를 경영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헌금 제일 많이 하게 해 주옵소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박사가 돼서 교수가 돼서 후진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100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100군데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학교를 세우게 하옵소서.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이제 5개 교회만 세우면 된대요. 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 근데 결론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믿음이었다. 평생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딱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허상을 쫓아서 허상을 붙잡고 허상을 쫓아서 그 허상에 잡혀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1년 금방 가고요. 10년 금방 가고요. 70 금방 되고요. 80 금방 되고요. 저 관 속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요.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볼 수 없는 중에 봤어요. 할 수 없는 중에 그는 했어요. 자, 그 증거가 뭐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보면 갈대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요새 현대에 있는 성경, 개역 성경에 보니까 복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 자체다. 복 자체.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모든 사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거나 너를 못살게 구는 사람을 내가 손볼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거야.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야. 왜?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하나님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룰 수 있고 그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우상의 동네를 떠나라.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결단, 여기서 선택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싸움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선택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이고 그대로 그래도 그러지. 내가 살아온 평생을 살아온 땅인데 고향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나 그것은 저주의 땅이에요. 멸망의 땅이에요. 떠나야 돼.
그래야만이 그 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뭡니까? 오늘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순종함으로라고 해요. 순종.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현대에는 미리 요새는 GPS 시대 아닙니까? GPS. 그러니까 요새는 옛날 같으면 그냥 전화해,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머리도 쓰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딱딱딱딱 찍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치매가 많이 올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기계가 다 해주는데 근데 앞으로는요, 차도 그냥 딱 목적지 쳐놓으면은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차가 따라간대, 그냥. 이제 옆에서 뭐가 받으려고 그러면 딱 피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지가 알아서 간대. 이야, 편한 시대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딱딱 입력시켜놓고 딱 가만히 흥얼거리고 그냥 가. 자, 그때가 오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머리가 굳어지기 시작해요. 치매가 빨리빨리 올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정보가 없는 시대였어요. 전혀 무지한 시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순종해요. 믿음으로 행해요. 그게 갈대우를 떠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뭘 따라가요?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우린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매주마다 요새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우리 참다운 게 미래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교회라면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갖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을 받고 정말로 최수미 이런 장로님들과 같은 제2의 록펠러 제2의 여러분 그야말로 뭡니까 이 최승희 같은 이런 재력가들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참나온 게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서. 그래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잡았대요. 그 말씀 묵상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복음은 아닌 것 같은데도 진짜 복음이야. 진짜 말씀 붙잡고. 하루에 이분은 2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2시간. 그래서 주로 4시간 운동하는데요. 4시간 걷는데요. 그러면서 2시간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1시간은 사업 구상하고 1시간은 전폭적으로 운동하고. 그랬구나. 이번에 이야기가 자기 사업 성공의 비밀이 어딨냐?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이 나의 기준이었다. 성경이다. 그리고 교사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건강 비밀이 뭐냐? 난 새벽 기도했다. 내 건강 비밀은 새벽 기도다. 새벽을 통해서 난 건강을 회복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오라. 그 다만 믿음이었어요. 가보고 간 것도 아니에요. 정보를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의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주실 땅에 나갈 때 오직 믿음으로 시작했다. 오직 믿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계산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계산이 아니요. 머리 써본 게 아니야. 오직 믿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인생에 세 번째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건과 두 번째는 그에게 오직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과정 속에서 흔들렸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이스마엘 사건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보고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번질 것이다. 이게 자손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늙어가다 보니까 희망이 없고 희망을 버린 거예요. 난 희망이 없어. 계산해버리기 계산은 인본주의, 그게 머리 쓰는 말이야. 그래서 그의 첩을 통해서 뭡니까?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을 통해 아기 낳는 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뭐랬냐?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 원자를 얘기해 원자. 버리라고 합니다. 그걸 버려라. 그러나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한 걸 버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취미, 내 오락.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게,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왜?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불신앙을 버려라는 얘기예요. 너의 과거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너의 습관을 버려라는 얘기예요. 내 불신앙을 버려라. 네 잘못된 걸 버려라. 오늘 여러분 나 자신의 과거를, 상처를, 아픔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요. 이스마엘을 버리는 사건. 하나님 버리라고 그랬어요. 불신앙 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걸 버립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갖고 오늘까지 그 불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중동 전쟁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의 싸움 아닙니까? 이게 열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걸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합니다. 참 신앙이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최승희 이 장로님의 간증에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 비밀이 뭐냐? 꿈을 꿔라. 큰 꿈을 꿔라.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라. 그리고 실천해라. 순종하라. 우리 순종 안 하잖아요. 순종을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여리고를 돌라 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돌았어요.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삽니까? 하나님 사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누가 사십니까? 하나님 사십니다. 내 자녀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내 사업, 내 직장, 내 인생의 삶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그는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닌 것을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님 100살에 아들 주셨어요.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100살에 아들 얻은 그 아들이 재롱을 부리고 너무너무 예뻤을 때 하나님은 제물로 요구하십니다. 제물이 뭐죠? 양 잡고 소 잡듯이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갖고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야, 나도 못했을 것 같아. 이게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하나밖에 없어. 우리 김혜정 권사님 같으면 성년이를 각을 떠서 태워서 드려라.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럴 거야.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부인하고도 상의하지 않아요. 성경에 부인하고 상의하요. 만약에 부인에게 그걸 꼬셔 바쳤다면, 이미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3일 동안을 가요. 3일 동안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세요. 17절 보세요. 자, 성경을 다 주목하시라니까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 신앙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만든 거예요. 이 신앙이 아브라함을 순종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을 가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서도 그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대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여러분 그 나이가 이미 아버지는 여러분 100살이 넘은 노인입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이삭을 보면서요. 야,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예, 믿음으로 훌륭하게 키운 거야. 거기서 만약에 미리 이삭에게 야, 하나님이 너를 요새 시장 가신지 고기가 잡수시키고 싶단다. 너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다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할배만 노망 들었나? 그리고 도망갔겠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요, 이삭은 거기에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려져요. 칼을 가지고 목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2번, 3번 나와요. 만약에 그것도 충청도 사투리로 아버지 돌 굴러 가유 그러겠다면은 몇 번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되게 급하셨나 봐. 아브라함아 칼 대지 마라. 네가 정말로 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는 것을 알았다. 칼 대지 마라. 뒤돌아봐라. 양이 준비됐어. 순양이. 제물이 준비됐어. 제물을 드리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무슨 말씀? 내가 오늘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했기에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야.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요. 예, 그날 그 자리를 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 모든 걸 준비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준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자, 여러분 그때부터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평탄하게 돼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모두 환란이 사라져. 완전. 자, 인생은요. 신앙은 결단의 연속이다. 결단해야 돼요. 자, 선택의 싸움이다. 신앙은 뭐냐? 선택의 싸움이다. 우리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때에 믿음의 결단을 해라. 그때에 믿음의 결단을 해라. 누구와 같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자,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증거입니다. 믿음의 큰 증거. 여러분 2절에도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2장 2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다 증인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와나메이커 같은 말이요. 여러분 노펠러 같은 제2의 최승희 같은 이런 장로님들이, 이런 재벌들이, 이런 재력가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가나안이라는 복을 받아. 가나안 땅을 보고. 여러분 강남에 좀 땅을 갖고 있으면 뭐 대단하죠. 와 부자다, 가부다 그러죠. 강남 정도가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린 보디가드를 거느리는 엄청난 경제 축복 주세요.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인간의 과학을,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기준을, 인간의 어떤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적인,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기적.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오늘 100살의 아들 낳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아들 낳는 축복받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한 우리 이천호 집사님 오늘 아들 낳기 바랍니다. 와, 대역사가 일어나겠네. 그리고요 믿음의 조상이 돼서요 인류 구원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인류 구원이 시작됩니다.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음에는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 참나온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은 형편이 처지가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를 봐도 가정을 봐도 환경을 봐도 힘듭니까? 그거 보지 마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요,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늘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받고 할 수 없는 것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 같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과를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역사를 바꿔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참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랄 수 없는 가운데